쉼,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죠. 우리 교회에도 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 역시 이 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일상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 그러면 아마 피로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피로 사회에서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가죠. 여러분 기상하자마자 제일 먼저 카톡 확인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하죠. 아침에 먼저 성경 말씀부터 우리가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또 일과 관련돼서 이메일도 확인해야 되고 눈 뜨자마자 우리는 그렇게 일로 분주하게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압박이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물가는 오르고 또 경제적으로 지금 이런 압박들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 또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소셜미디어. 그냥 보면 다른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행복한 것 같고 그냥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비교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쉼이 없는 겁니다. 휴가를 다녀와 봐도 주말 내내 잠을 오래 자봐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피로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육체와 정신의 이 피로를 넘어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지쳐버린 상태,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피로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백록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찾기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 쉼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 영혼에 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 많아서 쉼이 없는 게 아니라 영혼의 고향이 되시는 그 본향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삶의 무게를 나 스스로 한번 지탱해 보겠다고 할 때 우리에겐 쉼이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표류하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위대한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복음서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라고까지 이 말씀을 그렇게 정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짊어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기원을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조를 한번 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흑암과 빛과 어둠이 구분되고 나뉘어졌습니다. 말씀은, 창조는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날, 이게 첫째 날이죠. 빛이 있으라. 두 번째 날은 물을 나누셨습니다.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셔서 윗물은 궁창이라고 하시고 아랫물은 바다라고 하신 것이죠. 구분하신 겁니다. 세 번째 날은 물은 한 군데로 다 모여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묻이 드러나서 바다와 육지를 가르셨습니다. 혼돈의 상태, 모든 것이 뒤죽박죽 무질서한 이 케이아스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분하시고 정리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건 질서의 우주의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첫째 날에 해당하는 넷째 날에는 그 빛에 해당하는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밤을 또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셨어요.
다섯째 날, 두 번째 날에 해당하는 그 다섯째 날에는 궁창과 바다잖아요. 바다의 그 물 가운데는 생물이 가득 차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다 생물이 가득 찼어요. 하늘에도 새들이 날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와 하늘에 생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셨어요. 여섯째 날, 이 3일차 묻이 드러난 그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을 때 그날 3일째 되는 날 땅에 식물들, 각종 채소 맺는 식물들과 나무들이 가득 덮게 하셨잖아요. 환경을 조성하시고 이제 그 땅에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을 각종 기는 것과 또 짐승들과 육축들까지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빚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6일째 다 끝난 거죠? 아니죠.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인 거죠. 하루가 더 남았어요. 이렇게 창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간 창조가 왕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창조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제7일입니다. 7째 날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요?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샤바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바트. 이 말에서 세베스가 나온 거죠. 안식일, 쉬는 거.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네,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셔서 이 날 하나님이 쉬심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6일 동안의 창조를 다 마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제7일을 따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날 왕이신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그날 안식하심으로 창조가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완성은 안식입니다. 안식.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쉼, 이 에덴이라고 하는 완벽한 쉼 안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노동을 했어요. 그러나 그 노동이 그런 고역이 아니었어요. 기쁨이었죠.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일, 감사함으로 하는 일. 그래서 그것이 늘 즐거움이고 보람이에요. 여러분 노동이 축복이죠, 사실은. 그런데 왜 노동이 우리에게는 이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같이 느껴지고 고역이 되고 이렇게 고통이 됐을까요? 그건 죄 때문에 그 복으로 주신 노동이 죄로 인해서 큰 짐이 돼버린 것이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깨지고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금단의 열매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별 낯이 없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들이 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영생하던 그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것, 이것이 죽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 그러자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이 여자, 이 사람이 나에게 이걸 줘서 내가 이렇게 먹었나이다. 하나님께 지금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만들어서, 왜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의 언어를 고백했던 아담이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부부간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젠 호락호락하지 않게 변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그렇게 우리 이마에 땀이 흘러야 간신히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관계 끊어진 것은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노동은 보람이고 기쁨이었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하는 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 건져내시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명령 십계명 가운데 핵심이 되는 10가지 계명 중에 경첩처럼 딱 가운데 핵심이 되는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사이에 있는 그 경첩이 뭡니까? 제4계명인데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고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요? 인간은 끊임없이 더, 조금만 더 욕망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쉼을 명령을 하셔야 됐어요. 분명히 안식은 복인데 선물인데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고 안식일에 일을 어디까지 해야 돼? 그럼 얼만큼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이 조항을 따지게 됐어요. 분명히 선물인데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것은 그날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 일곱째 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또 사람들이 쉼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리프레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날조차도 조금 더 일하고 싶고 조금 더 내가 뭔가를 해서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분명히 축복으로 주신 안식일마저 그들은 안식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를 제한하는 법, 조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백 가지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어깨에 아주 무거운 짐을, 종교적인 짐을 그들에게 지웠습니다. 안식일에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만큼만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꼭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지켜야만 너는 가치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율법으로 종교의 짐으로 그들을 붙잡아 맸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다른 형태의 율법으로 사람들을 강요합니다.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계속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스펙, 그렇게 쌓아야만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고액의 연봉, 그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이 정도는 돼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게 만드는 자기 증명의 그 덫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무거운 짐을 우리는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 무거운 짐을 벗으려면 돈을 더 많이 벌면 된다라고 요구하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비로소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세요. 내가 정복하고자 하는 그 산에 올라가 보세요. 그보다 항상 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영혼의 참된 안식은 그렇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셨죠. 무언가 조건을 채워라.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했지. 어떤 현자, 어떤 지혜자도 나에게 그냥 와라 라고 초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이건 어느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그냥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바로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 아닌가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수고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현재 능동태 분사로. 코피온테스. 정말 코피가 나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제가 혼자 공부하다가 생각이 난 거고요. 율법을 지켜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해야 되는 능동태. 그런데 무거운이라고 하는 건 수동태예요. 그건 완료 수동태 분사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짐이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어.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능동적인 자의적인 짐이 있고요. 무거운 짐, 이건 타의에 의해서 그냥 내 어깨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삶 전체에 그냥 드리워진 그런 짐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피로의 원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쉼은 일을 쉬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일을 중단하면 쉼이 있을까요? 은퇴하니까 쉼이 있나요? 물론 현역 때보다는 조금 여유는 생기겠죠, 시간적으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쉼은 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했던 그 완전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식이 깨졌잖아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안식이 깨지고 그 쉼을 허락하셨던 에덴에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그 인생들을 다시 낙원으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무거운 짐, 우리가 져야 하는 율법의 저주, 죄의 형벌,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 이 무서운 죽음의 공포,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았다, 너희들의 모든 빚은 청산되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요, 옛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7번째 날 안식하시면서 완성하신 바로 그 옛 창조의 완성을,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그 문제를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새 창조를 완성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그림이에요. 주님은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8번째 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쉼이죠. 이 말씀 뒤에 마태복음 12장에는 두 가지 안식일 논쟁이 나와요. 지금 사실 이 문맥을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이 문맥이 예수님의 대적들이 계속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가운데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 논쟁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 괴롭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왔던 말씀이에요. 쉼을 이야기하니까 안식일 논쟁을 합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을 좀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걸 안식일인데 노동을 하네. 이래가지고 이걸 감시하듯이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합니까? 라고 도전을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이 성전에서 그때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성전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은 일을 성경을 통해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해서 제사장의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하겠느냐? 너희가 율법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이 교정시켜 주십니다. 12장 7절 8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바로 그 말씀의 결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예배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법 정신, 그 본래의 뜻, 그건 인애잖아요. 자비잖아요. 자비.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안식일인데, 사람이 안식일을 왜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따지라고 주시는 게 안식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예수님만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성하시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면서 우리에게 동시에 사람에게 이 안식을 다시 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에 바리새인들 또 한 번 시험합니다.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데려와 놓고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변화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틀입니다. 근데 안식일인데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도전하는 이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비유를 하십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건져야죠. 양은 건지면서, 양은 안식일이라고 그 구덩이에 그대로 두지 않고 양은 건지면서 양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됐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이 기쁘고 다 같이 박수 쳐야 될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저자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그 발단이 계속 안식일을 어긴다, 자꾸 법을 어긴다라고 이 문제였어요. 예수님 지금 구원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잖아요. 회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법은 사람을 얽매고 가두지만 안식의 근본 정신은 인애예요. 인애, 자비와 긍휼.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구원을 주는 것은 바로 그 안식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 인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누가 율법 조문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의 아주 중심 주제죠. 우리가 법을 지켜서 말씀을 다 순종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 모든 노력은 다 헛될 뿐이죠. 그냥 종교가 부과하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그냥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 그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주 역설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히려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게 아니라 멍에를 지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이 두 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래요. 아니, 쉼을 얻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벗어야 되는데 오히려 멍에를 더 메라고요? 그래야 쉼을 얻는다고. 어떻게 멍에를 메는데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의 이 농경 문화를 우리가 알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밭을 갈 때
이 두 마리의 겨릿소에게 하나의 이 하나의 이 겨릿소가 두 마리가 함께 매는 멍에를 매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 아직까지는 일을 잘 모르는 어린 소를 아주 일을 잘하는 경험이 많은 어미 소의 그 멍에다가 같이 맵니다. 그러면 대체로 거의 90%의 짐은 다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 소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소는 그냥 그 엄마와 함께, 어미 소와 함께 그냥 나란히 방향을 잃고 같이 방법을 배우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짐을 함께 져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져주시는 것인데 나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죠. 무거운 짐을 나르는데 어린 아들이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아이는 힘을 못 써요. 그래 아빠 좀 도와줘. 같이 나르는 거예요. 거의 힘은 아빠가 90% 다 썼는데 끝나고 하이파이브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빠 해냈어요. 그래 우리가 해냈다. 여러분 이게 멍에를 같이 매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우리 영혼은 정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초청합니다. 배우라. 배우는 방법이에요. 멍에를 매는 게.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배우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 보조를 같이 맞춰서 예수님과 한 걸음씩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마음이에요. 온유한,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만 의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참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자, 그 죄인의 대표격인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과 함께 스스럼 없이 식사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욕했어요. 비난했어요. 저들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들인지를 알면 저 자리에 예수님이 있지 않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모르시지 않는데요. 의도적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당신이 그 죄짐을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데 있었어요. 높은 데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쉼은 높은 데를 자꾸 쳐다본다고 해서 쉼이 오지 않습니다. 낮은 데를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낮은 곳을 나도 같이 바라보고 나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걷는다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배우는 삶이 우리 영혼의 쉼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멍에가 쉽다,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My yoke is easy 이렇게 말을 했지만 쉽다라고 말을 했지만 원래 의미는 친절하다, 좋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멍에가
친절하고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부분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내 멍에를 같이 지자라고 할 때 우리에게 드리워진 그 멍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힘들지 않은 멍에,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30살 되기 전까지. 그죠? 예수님 목수로서 이 멍에를 많이 만들어 보신 분이에요.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건 주님의 말씀이 지금 제자도의 요구 조건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시는 그 높은 제자도를 지금 의도적으로 낮추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멍에를 같이 지면 쉽다. 너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끙끙대며 그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의 두 어깨에 메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주의 창조주, 생명의 주관자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혼자 지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 같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체휼하세요. 경험으로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세요. 우리의 걸음걸이에 보조를 맞추어 주시면서 우리가 넘어지면 지탱해 주시고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하십니다. 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우리는 나의 의, 나의 거룩함, 내 자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종교가 무거워하는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제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영생수, 그 샘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그 가운데서 얻는 참된 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깨에 지금 짓누르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 그 무거운 짐, 그거 내려놓고 내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든 여러분들의 그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끝에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땅에서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끝이 나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이 그 끝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보조를 맞춰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그 길 끝에는 이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 바로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실낙원했던 바로 이 낙원의 쉼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끌던 그 무거운 짐, 그 수레를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제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멍에 함께 지시고 즐겁게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폭풍우 치는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든든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닻을 내리시고 거기에서 쉼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쉼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아 성취나 우리 스스로의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초청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또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며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며 초청하신 그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걷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쉼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